아멘을 꼭 하시고, 그리고 아멘으로 설교할 때도 아멘으로 그렇게 표현하시든지 몸으로. 저를 한번 보실래요? 찬양을 하면서도 막 몸으로 움직이면서 찬양하는 사람과 가사가 틀리지 않으려고 가사에 신경 쓰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가사 틀려도 돼요. 몸으로 찬양하십시오. 몸으로 움직이면서 그렇게 틀리지 않아 가사에 신경 쓰고 조용히 가사만 보지 말고 필요한 것 같아요. 치아에 열이 나가지고 신경을 예민하게 좀 아침에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쑥쑥쑥쑥쑥 언어나 발음이 틀리더라도 이해를 하십시오. 자, 오늘 설교 본문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은혜를 기억하면 복이 온다. 한 번 더요. 시작. 은혜를 기억하면 복이 온다. 은혜를 기억한다. 저는 단어를 하나 따라해 보세요. 말을 이어준 사람. 오늘 핵심은 이걸 가지고 설교를 하려고 그래요. 말을 이어준 사람. 하나님과 나 사이에 끼어들면 그것보다 뭐라 그래요? 크게요. 뭐요? 우상에 끼어들면 말이 이어질까요? 안 이어질까요? 내 생각이 끼어들면 말이 이어질까요? 안 이어질까요? 내 생각이 나가버려. 내 논리가 나가버리고 내 감정이 나가버려.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말을 이어주고 회사와 회사 이어주고 사람과 하나님 관계를 이어줘야 되는데 한 번도 내 율법이 있으면 말을 이어주지 않는다. 그리고 모든 것은 다 한다. 여러분, 이것을 전제로 놓고 제가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가나안 정복을 하는데 가장 두려워했던 것이요. 말이 이어지지 않을까 봐. 말이 이어지지 않을까 봐. 그래서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 마음대로 말하시면 18절이 나와요. 우리가 다 듣겠습니다. 이 말은 뭐요? 말을 이어주게끔 반응하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호수아가 마음껏 사역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다 받아들이고 수용하면서 말을 그 사역이 이어지도록 말이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역을 지금 18절에 하고 나와요. 근데 정복 사역이거든요. 이것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요. 자, 앞에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말을 잘 이어주는 사람인가? 교회에서 사람과 사람과 기관과 기관. 말 한 번도 이어지지 않고 한 해 가버릴 수 있어요. 말 하나 이어주지 않고 어떤 사건이 생기면 이어주는 사람이 아니라 마음을 나누는 사람이 될 수 있어. 그러면 정복전쟁이라든가 축복전쟁이라든가 좋은 전쟁에는요, 말이 이어지지 않냐면 일만 하지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이어지는 겁니다. 자, 어느 책을 봤는데 교수님이었어요. 이름이 잘 생각이 안 나는데요. 지금 시중에 베스트셀러가 되고 있어요. 2만 번 생각하기라는 그런 책이 있어요. 근데 그 책에서 제가 한 내용을 봤는데 뭐냐면 발상이었어요. 발상. 자, 나는 왜 내 현실만 보고 내 생각만 하고 살지? 여기에 자기가 자기 생각 속에 들어갔어요. 대학을 나오고 대학원을 다녀도 그래서 그가 발상을 합니다. 내 수준을 높이자. 유학을 가버려요. 그 평범한 피아노 학과를 나와서 미국에 갔는데요. 만만치 않죠. 언어도 환경도 돈도 벌어야 되지요. 그 다른 사람들 누리고 살지도 못하죠. 열악한 환경에서 그가 이 발상 하나를 가지고 이기고 나가요. 나는 다르게 살아야 합니다. 자, 아멘. 나는 다르게 축복받아야 합니다. 왜 나는 상이 없지? 왜 나는 상관 없지? 그러면서 이 사람이 어려운 사람들, 힘든 사람들을 고생하면서요, 말이 이어지기 생각해. 그래서 말을 이어지면서 한 10년 되니까는 자기 아는 사람들이, 돕는 사람들이 누가 생겨요?
평범한 사람들도 교수님도 이어주고 총장도 이어주고 대단한 관공서에 있는 사람도 다 이어지게 된 거예요. 그가 하나님에 이어졌다는 거예요. 발상. 새로운 발상을 해야 합니다. 자, 우리 교인뿐만 아니라 가족 중에서 형제 중에도 가족인데 남처럼 산 사람이 있어. 그래요, 아니요? 남처럼 사람은 교회 성도인데 여러분 보세요. 남이지 가족처럼 대화한 사람 몇 사람이나 돼. 새로운 발상이 교회에 필요할 때고 새로운 발상이 목장이 필요할 때고 새로운 발상이 기관에 필요할 때요. 기관장을 하거나 총무를 하거나 몇 년 지난 거 보면서 이 생각 하나를 안 하고 그냥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그런 모습을 계속 보고 왔어요. 생각 발상을 안 해요. 그러니까는 자기가 자기 속으로 늘 들어가. 새로운 발상이 돌이키는 거고 부흥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새로운 발상, 나는 부흥돼야 합니다. 나는 치료받아야 합니다. 나는 다르게 살아야 합니다. 새로운 발상이 시작해서 그가 그렇게 만들어가. 그런데 이 발상은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면서 그가 성장해요. 근데 자기가 이렇게 율법이나 자기 생각이나 자기 논리로 딱 있어보면 새로운 발상이 자기 생각이고 자기 고집이고 하나님이 열어갈 수가 없습니다. 언어가 중요합니다. 관점이 중요합니다. 생각이 중요합니다. 발상을 내가 먼저 말한 이유는 나는 이렇게 살지라고 생각을 하면 여기에다가 하나 없어. 옥토. 다른 사람 농사는 그렇게 잘 되는데 장사는 잘 되는데 나는 장사가 안 되지?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막 흥한데 나는 안 되지? 이것은 발상을 해야 돼요. 그 사람이 전부 다 잘 산 거 아니고 잘 된 거 아니에요. 발상을 해서 사람과 사람과 늘 이어주는 말을 잘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이어주는 말을 너무 못해요. 안 해버려요. 이것을 우리 생각 속에서 고민해야 봅니다. 자, 내가 지금 잘된 장사집을 보면 옥토라고 봅시다. 근데 나는 왜 옥토가 안 되지? 내 인생에 옥토가 필요하다고 생각 자체를 안 해버린다는 거. 누구 생각이에요? 내 현실만 보고 내 생각으로 만들어요. 발상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한 것도 있지만 내가 다른 세계를 본 겁니다. 젊은이들 40도 잘 들으십시오. 발상을 안 하면 내 삶을 끌어주는 언어가 나옵니다. 자, 옥토를 어떻게 만듭니까? 제가 제주도에 이야기를 했거든요. 뭘 뽑아내라? 돌멩이를 뽑아내라. 자기 생각, 발상을 통해서 돌멩이를 뽑아낼 생각을 발상 안 하면 그대로 살아버려요, 그냥. 발상을 해야만 이거 뽑아낸다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내가 달라져야 한다는 걸 생각, 그 발상이에요. 자, 돌멩이 뽑아내는 삶은 평범한 삶이 아니라 다시 말하면 옥토지, 옥토. 모두가 생각에 발상이 필요할 때예요. 코로나 시대에는요. 생각에 발상을 하지 않으면 축 처져 버립니다.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산다. 자, 저를 한번 볼까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산다는 것은요. 봉사하고 돈을 주고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산다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맞춰주는 거예요. 생각을 맞춰주고 관점을 맞춰주고 발걸음을 맞춰주고 논리를 맞춰주고 자, 그래요. 이것을 맞춰주면서 발걸음을 맞춰주고 사는 방법을 다른 사람에게 맞춰주면 어때요? 함께 살아요. 함께 사는 것이 옥토입니다.
주님은 옥토가 뭐 농사 잘 되고 뭐 장사가 잘 된 것이 아니에요. 함께 맞춰준 거 옥토요. 하나님은 함께 맞춰준 사람을 옥토라고 했습니다. 내 것을 뽑아내고 다른 사람이 맞춰요. 그런데 우리는 자기 모든 것들요, 자기에다가 다 해. 내가 결정하고, 내가 해버리고, 내가 마음대로 하면 되고.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발상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고, 맞춰주겠구나. 옥토 만들어낸 것은요, 다른 사람이 맞춰라. 그래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할 때 아버지께 맞춰준 것처럼 우리에게 맞춰주는 삶을 통해서 이어지는 말을 했다는 거.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이어주는 말을 하라고 십자가에 준 겁니다. 똑똑하게 살아라, 너 주장하고 살아라, 이것이 아니에요. 뭐라고요? 맞춰주면서 언어가 이어지게 해라. 그 사역의 모든 것들은요, 이어지게 하셨다는 거. 그것을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은 다 이어지게 하는 것을 하셨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은 내 인생에 내 시간도 주셨고, 내 은사도 주고, 내 형편과 돈도 생활도 주셨겠죠. 하나님의 일에 이어지게 해라. 가담시켜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은 이웃을 어떻게 도와줄까? 이어지게 하라, 이런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어떻게 하나님과 반응 잘하면서 이어지게 할까? 이것을 묵상했어요. 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끼어든 것이 뭐라고요? 우상에 끼어들면, 내 생각에 끼어들고 내 논리가 끼어들면 하나님도 안 보이고 교회도 안 보이고 여러 가지 일도 안 보여요. 나만 보여요. 그러면 언어가 어때요? 이어지는 언어는 하나도 안 나타나. 하나님은 이렇게 말했어요. 자, 아합왕을 아침에 우리가 새벽기도 한 사람 아합왕을 봤죠. 아합이 우상을 하니까 하나님 앞에 뭘 했어요? 아합이 우상을 섬겼죠. 하나님 앞에 그가 뭘 했어요? 반발했죠. 마음에 우상이 끼니까 아합왕이 하나님께 반발해. 엘리야를 잡아 죽여라. 뭐 해라. 내가 언어가 반발이 나고 행동이 반발이 나와. 누가 끼면? 우상이 끼면. 자, 말다운 말은 말을 하되 말답게 해라, 그런 말 있죠. 말답게 해라. 말다운 말을 말답지 않게 말을 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말인데 말답지 않게 말을 해. 너무 힘들어. 말다운 말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마음이 이어주는 말이 말다운 말이요. 사람과 사람의 이어주는 말이 말다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말다운 말을 하지 않아요. 뭔 말이에요? 내 주장을 해버려. 다시 말할까요? 사람과 사람의 마음을 이어주는 말이 말다운 말인데 우리에게 우상이 들어오면 믿음의 말을 안 한다. 내 말을 한다. 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내 생각이 끼어들고 내 논리가 끼어들면 마음에 이어주는 말이 없고 결론은 뭐요? 마음을 나누는 말을 하게 돼. 이게 말다운 말을 하지 않고 살아. 하나님은 말다운 말을 하는 사람을 지금 찾으십니다. 마음과 마음이 이어주는 말하는 사람을 찾는데 이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말을 했어요. 그래서 궁유를 말했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 우리가 1년을 살면서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도 내 율법이 다 있으면 말다운 말을 못해요. 자기 말을 하지.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발상이라는 단어를 내가 묵상을 했고요. 말을 하되 말다운 말을 좀 하자. 찾아봤더니
아합이 말다운 말을 하나도 하지 않고 엘리야나 아사왕은 말다운 말을 하려고 예를 썼어요. 누가 말을 이어주는 말을 하는 사람입니까? 정체성입니다. 정체성이 말다운 말을 하게 하더라고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전쟁을 할 때, 자, 다윗이 아버지 심부름을 가지고 갑니다. 도시락을 가지고 가요. 거기 가서 그가 군인도 아니고 전쟁으로 간 것도 아닌데 그의 마음에 하나님을 모욕하는 말이 들어요. 그래서 뭐가 일어나요?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 거룩한 분노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란 것을 자기가 표현한 거예요. 아무도 군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나 표현하지 않고 그 무서워서 다 숨어버려요. 말다운 말을 한 사람은 달뿐이에요. 이스라엘 군인들이 훈련받고 뭐 기술을 배우고 별 짓을 다 해도 말다운 말을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고 우리가 역사라는 자녀 있고 내가 하나님의 군인입니다. 군인의 용사입니다. 이 말다운 말을 하나도 안 해. 다 있습니다. 교회가 말다운 말을 하는 사람. 교회가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피값, 하나님한테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운 교회입니다. 그래서 내가 교회를 지켜하고 나를 통해서 교회가 일어나야 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표현하고 하나님을 표현하는 그 말다운 그 거룩한 분노 가치로 정체적인 분명한 사람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이 복을 결정하고 전쟁을 결정하고 삶을 결정해요. 여러분 보세요. 말다운 말을 누가 한가? 전부 다 자기 감정과 자기 생각과 자기 논리로 말하지. 정체성에서 말합니다. 자기의 정체성이 말을 이어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어주는 말이 됐어요. 내 말이 다른 사람과 말을 계속 이어주고 공동체 안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연합하게 하는 것은요. 다윗처럼 여로보암은요. 말을 이어주는 말이 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 쪼개져요. 왕조가 바꿔지고 왕조가 바꿔지고. 전에는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성도들 전화번호를 내가 엄청 다 내웠어요. 많이 암송했거든요. 여러분 요즘 전화번호 기억하세요? 내 것이나 난 딸도 잘 모르겠어요. 성령 있는데 섭섭하려고 모르는데 핸드폰 봐야지 기억이 나지. 그냥 못 외워요. 5808이요. 163951. 뭐예요? 내 주민등록번호요. 이것밖에 못 해요. 다시 말하면 전에는 암기를 많이 했죠. 근데 지금은 디지털 망각이라고 합니다. 의존해버려. 그러니까는 우리가 어디다 의존해버리면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살아버려요. 성경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기억해라. 말씀을 지켜라. 그리고 말을 이어가라. 근데 다 빼버리고요. 그냥 그날 컴퓨터에서 찾아보고 핸드폰에 찾아버려요. 이게 마음에 하나님이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제 설교를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기억하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기억해서 말을 이어주는 사람 되라. 기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사람이 되라. 할렐루야. 이 말을 이제 이어갈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르우벤과 갓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에게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그래요. 자, 이제 저를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오면서 우리가 모세가 죽은 산이 느보산이에요. 우리 성지순례 가면 느보산에서 요단강이 있고 그 건너편이 가나안 땅이에요. 이게 느보산에서 그 밑에 보면은 그 요르단 지역에 땅이 어때요? 비옥하지요. 우리가 숙소정에서 그 잤던데 거기 그쪽으로 보면 얼마나 비옥해요. 그런데 그 요단강을 건너가야만
가나안 땅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가서 정복 전쟁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건너가기 전에 땅이 너무 좋으니까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 반쪽 숫자가 우리 여기 땅을 분배하라는 거예요. 지금 본문이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들은 여기서 땅을 분배하면 그들은 전쟁 안 해도 되죠. 그러니까 전쟁할 필요가 없는데 여호수아하고 약속을 합니다. 너 기억해라. 어떻게 하냐면은 땅은 내가 분배하지만 자 요단강을 건너가서 전쟁할 때 가장 앞에서 전쟁을 해라. 그 전쟁을 주도해라. 그리고 그 전쟁이 끝나면 그때 돌아와서 이 땅에 와서 정착해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들이 기억해라는 거요. 지금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자, 이제 임직도 해야 되고, 임직 받으신 분들은 하나님 앞에 서약해요, 안 해요? 예? 그 서약을 기억해야 돼요. 기억하지 않고 살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설교나 같아요. 기억해야 돼요. 은혜 받은 것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은혜를 기억하는 자와 함께 한다고 본문에 나왔어요. 모세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은혜를 기억하면 여호수아도 함께하고 너희들이 땅을 분배해서 거기 살 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할지어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는 그들이 하고 사는 것이요, 이어주는, 말이 이어지게끔 살아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눈에 보이는 우상을 받아들인 다음에 그들은 말이 이어지지 않아. 그래서 무너져 버려요. 축복받고 은혜 받고 말이 이어지지 아니하면 여러분 영적으로 무너져 버립니다. 이걸 기억하세요. 자, 성도들 가운데서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들이 있죠. 신명기 8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분명히 명령하십니다. 너희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서 가나안을 차지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5절에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땅을 차지하기까지 싸우라.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 15절에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요르단 쪽에, 요단 건너기 동쪽에 세 지파가 정착을 했는데 그들에게 이렇게 해라. 땅을 분배는 하지만 전쟁할 때는 앞장서서 해라. 내가 너희들에게 임직을 주지만 교회 여러 가지를 앞장서서 해라. 이것과 똑같아요. 그리고 말이 이어지게끔 해라. 임직을 받으면 계속 하나님의 약속에 이어지도록 말을 해주라. 그래야지 뒤따라간 사람이 따라간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너희가 요르단 동쪽에 이미 땅을 분배받았다고 해서 말씀을 예면하면 안 된다. 이 경고를 하나요. 너희가 자, 요단강 건너가서 전쟁하기 전에 이미 여기서 너희들이 땅을 분배받았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면하면 안 된다. 이것을 말해요. 이거 경고입니다. 결혼하거나 학교를 들어가거나 직분을 받거나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의 약속을 예면하면 안 된다. 그 속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하나님 뭐 취업하게 해주세요. 결혼하게 해주세요. 뭐 치료해 주세요. 은혜 주세요. 다 해요. 그리고는 그 은혜를 받고 나면 그 고백했고 약속했던 걸 예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 말이에요. 오히려 너희가 앞장서서 가나안 정복으로 할 때 앞장서서 전쟁을 주도해라. 그리고 돌아와서 그 땅에 와서 말이 이어지면서 복받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전쟁입니다. 전쟁을 함께하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이 끝나면 정복한 땅에 돌아와서 정착해라는 그 축복도 더불어져 주죠.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당부를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을 너희들은 기억해라. 기억해라. 우리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끼어드는 우상이 늘 들어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현실을 보고 끊임없이 논잔 뜻이요. 자, 은혜, 약속, 기억해라. 기억하기 위해서는 따라 할 것이 있어요. 따라해 보세요. 되새김질. 되새김질을 하지 않으면 잊어버려요, 사람. 은혜 주신 것, 약속받은 것, 서약한 것, 그리고 있죠. 이것을 늘 되새김질. 어떻게요?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직분 주시고, 축복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학교를 들어가게 하고, 결혼하게 하고, 그리고 나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을 되새김질 하십시오. 되새김질 하지 않으면, 은혜 잃어버리면, 내 현실이 끼어들어와. 그러면서 잃어버려요.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가 잘 먹고 잘 살고 집을 누리고 뭐하고 살 때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말라고 했어요. 근데 그들은 사거리 잊어버려요. 마음에 하나님만 믿지 사는 것은 마음에 다 발로 풍요가 들어와가지고 잘 사는 것이 들어와, 누리는 것이 들어와가지고 싹 가버렸어요. 그 현실이나 우리 현실이나 거의 다 같을 거요. 지금 코로나를 통해 가지고 우리 땅을 뒤집어 놓고 있어요. 이게 새로운 발상이 일어나지 않으면 옛날에 그 환경에서 이렇게 하면 살겠지 하나도 못 살아. 자,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반응을 잘해야 되거든요. 이번 주에 새벽 기도회 때 반응 얘기를 내가 있거든요. 반응을 하되 올바르게 반응하십시오. 그러면 성장하고 잘 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보십시오. 가나안 땅에 정복을 했는데 열심히 싸워서 정복한 것은 아니에요. 죽기 살기로 싸워서 정복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순종하면서 올바르게 반응할 때 하나님이 정복에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열심히 살면 잘 된다. 그렇게 보이지요. 근데 그렇게 된 것은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은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전쟁 이기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배우는 전쟁이 돼야 돼요. 그 전쟁에 승리를 했는데 하나님이 없으면 뭐 할 거예요? 감사도 안 하고 주일도 안 지키고 또 11조도 안 하고 다 떼먹어 버려요. 왜요? 열심히 살았다는 자기 생각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믿음의 말을 이어주지 못해요.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관계를 훼손시키는 은혜를 잃어버리지 말라.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니까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하나님의 관계를 훼손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말을 하게 돼. 현실의 말을 하게 돼. 자기 입장에서 막 말해. 하나님보다 늘 나를 더 생각해. 하나님 없어. 내 입장에서 다 행동하고 말하지. 이렇게 강력하게 경고를 하고 있어요. 은혜 잊어버리지 말라. 이거 경고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경고 말을 한번 들어봅시다. 신명기 8장 14절. 자, 앞에 자막 한번 볼까요? 자, 시작.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자, 여기까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부자로 살게 돼서 돈이 있고 풍요해지고 잘 살게 됐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려서 올바르게 반응하지 못해서 다 우상에 잡혀먹었어요. 돈에 잡혀먹었다고요. 자기 자신과 싸우는 것이 중요해요. 그리고 또 하나 신명기 8장 19절을 한번 볼까요? 다시 한번 읽읍시다. 자, 시작. 내가 만일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자, 멸망할 것이라 그랬죠. 멸망한다는 말은 그들이 손으로 하는 일이 힘이 없어져 버린다는 거. 열심히 하는데 힘이 없어. 늘 안 돼. 근데 이것을 우리는 발상의 전환으로 이게 안 되지?
성경 말씀하고 내 생활이 안 맞죠? 안 맞으면은 안 될 리가 없은 게 이거 발상전환해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활 속에 그렇게 이루어지도록 발상전환해서 붙잡으십시오. 근데 안 해. 내 생각을 해버려. 발상전환이 그겁니다. 모든 거 보지 않고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딱 맞춰버린 거예요. 발상전환은 그겁니다. 바벨탑을 만들어 버리려고 하지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축복을 망각하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현실이 보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현실이 보여서 우상이 된 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는 광야 생활을 할 때는 만나만 먹고 있는데 농사 짓어 나무에서 열매를 맺고 막 풍족한 것을 보여 현실이 보이니까 그래서 바알에다 봐요. 풍요신이다 그래 버려요. 하나님이 없어져 버리고 풍요신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우상입니다. 내 현실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끼어들면 하나님 안 보입니다. 이거 기억하세요. 하나님 안 보여요. 자, 예수님이 금식하실 때 40일 금식하셨죠. 마귀가 예수님께 찾아보셔서 현실을 보여줍니다. 너 배고프지? 돌로 떡 만들어 먹어라. 얼마나 배고프냐? 공감해 주는 것처럼 막 해요. 현실 가지고 우리에게 막 서석거려요. 이게 공감해 주니까는 얼마나 좋아요. 근데 예수님은 어때요? 돌로 떡을 만들어서 먹을 수 있는 돌로 떡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근데 마귀가 말을 했기 때문에 안 따라온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이겼다는 것. 그래서 선포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아야 한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올바르게 말을 이어가야 한다는 것. 그리고 이기니까는 그 이후에 천사가 와서 돕더라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제가 라디오에서 간증을 하나 들었어요. 형제들끼리 많이 싸우고 다투기도 하죠. 근데 형제 자매들끼리 경제적인 문제 가지고 갈등이 엄청나게 생겼어요. 그런데 그 3살 된 아이를 두는 세대기에 형제들 간에 갈등이 있었고 차를 있다가 차 뒷좌석에 아이를 태우고 마트를 가면서 그때 갈등이 일어나고 제가 밖에 나가서 갈등이 일어나가지고 여기 보세요. 갈등이 일어나가지고 이제 전화를 하고 막 가거든요. 그런데 한참 다투다가 감정이 일어나고 나중에는 그 형제들에게 마음에 섭섭함 감정이 완전히 사로잡았어요. 그러니까는 이 감정이 폭받쳐가지고 이제 운전하다가 이제 마트에 온 거예요. 마트에 와서 뒤에 아이가 있는지도 모르고 그 감정이 취해가지고 어때요? 아이 놔두고 그냥 장보러 가버린 거예요. 그 1시간 이상 거기서 장보고 왔는데 그날 날씨가 더워가지고 자 30도가 이상 된 거예요. 어린아이 3살 먹은 애를 두고 그 섭섭한 감정 때문에 1시간 반 정도 갔다 왔는데 아이가 열사병으로 제시한 겁니다. 병원에 갔는데 그가 결국 아이가 장애아가 된 겁니다. 뭐 때문에요? 섭섭함 때문에. 섭섭함에 사로잡혀서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거나 또 회사에서나 우리가 도움을 받은 사람들이나 또 어떤 사람들에게 섭섭함에 들어와가지고 이런 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 은혜를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 그들에게는 뭐가 없었어요? 감정 때문에 형제들끼리 서로 이어주는 말이 없었어. 다 그 경제적인 돈 때문에 다 마음이 갈라져 이어주는 말이 없고 서로 섭섭함만 갖고 있어. 그 이것에 해가지고 뒷자리에 아이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뭐 홧김에 갔겠죠. 이것도 잊어버리고 그리고는 열사병으로 아이가 장애아가 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여러분 묵상하는 이유는 뭘까요? 라고 하면 끊임없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내 생각들, 내 부정적인 생각들, 내 감정들이 늘 생겨요. 인간이기 때문에 생겨요. 서로 이어주는 말을 하기 위해서 말씀을 되새김질하면서 그런 감정들을, 그런 생각들을 이겨야 합니다. 그런데 말씀이 없으면 내 감정으로 너 이렇게 나도 할 거야. 일부러 막 그렇게 해버릴 수 있어요. 오기로. 이것은 이어주는 말이 없으면 자기만 망가져버립니다. 나의 본능의 소리, 내 소리, 이것은요, 참 자기를 아프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탓을 누구에게 돌려요? 상대방에게 돌려버려요. 환경에다 돌려버려요. 묵상이라든가 말씀은 전부 다 자기에게 마셔야 다 자기요. 오늘 이 말씀이 오면 누구 들었으면 좋겠다 아니라 자기요. 오늘 이 말씀은 나에게 들고 내가 내려놓고 내가 꺾어지고 내 돌멩이를 뽑고 내가 하나님 앞에 말을 이어주는 사람으로 옥토로 만드는 그 메시지예요. 말씀이 마음에 쳐지지 않으면 내 본능과 내 감정과 내 생각으로 내 생각이 나를 끌고 간다. 엉뚱하게 행동해버려. 내 본 마음은 아니에요. 그 생각이 그렇게 해버려요. 여러분, 내 본능의 소리, 내 감정 소리를 십자가에 못 박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복된 인생으로 살려면 복된 인생은 내 몫이요. 누가 내 삶을 복된 인생으로 안 만들어줘요. 사람들이 나에게 자리 준다고 회사에서 아무리 나 자리 준 내 복된 인생 아니요. 돈 몇 표는 받을 수 있어요. 복된 인생은 하나님의 내 인생을 복되게 만들어 주십니다. 말을 이어주는 훈련을 해야지 회사에서나 누구 사람에게 잘해준 것 맞추면 안 된다는 거. 하나님 앞에 삶을 맞춰라는 것. 이게 하나님을 빼고 나머지는 다 해버려요. 복된 인생은 내 몫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올바르게 반응하면서 이어지는 말을 할 줄 아는 사람. 이어지는 말을 잘 할 줄, 그 사람에 가면 다 이어져. 불편한 것도, 어리지근한 것도, 엉클어진 것도 다 이어지게 만들어.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복된 인생은 하늘에서 떨어진 것도 아니고, 누가 만들어준 것도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잘하려고 예쓰는 가운데 나를 깎아내는 겁니다. 그게 말을 이어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귀한 기로에 넣었을 때 뜻밖의 사건이 일어났어요. 세 지파가 요단을 건너지 않고 정복 사역을 안 하겠다는 말처럼 들렸을 때 그들에게 경고를 주죠. 땅은 분배를 하되 축복은 여기서 준다. 그러나 말씀을 예면하지 말고 앞장서서 헌신해라. 이것을 줘요. 우리가 임직을 받거나 먼저 은혜를 받거나 먼저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사람은 이것을 기억해라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예민하지 말라는 거. 이것이 경고예요, 경고. 두 번째로 하나님이 받은 은혜를 기억해라는 것 중에 자, 늘 우리가 보면 이런 말이 있죠. 최고의 공격이 최고의 방어다. 그럼 내가 기억하려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늘 감사하면 자, 믿음 생활을 못하게 하지 않아요. 못하게 하는 요소가 내게 올라오면 감사를 먼저 해버리면 이겨나간다는 것. 나병 환자 얘기를 하죠. 10명의 나병 환자가 다 치료를 받았어요. 근데 돌아오는 사람은 누구예요? 한 사람이죠. 이 한 사람이 병 고침을 받고 예수님께 고침 받았다고 예수님께 찾아와서 표현한 사람. 다시 말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를 받았다고 표현하십시오. 은혜를 받고는요 모르고 반발을 해버려. 우상이 들어가면 은혜를 받고 아합은 반발해버렸어요. 북이스라엘 사는 은혜를 받고요 그 10지파를 분배받았는데 은혜 받고 아합은 반발해버렸어요. 은혜를 받고
받았다고 하나님 앞에 감사 표현하십시오. 이것이 내가 내게 넘어지지 않는 겁니다. 받은 은혜를 받았다고 표현하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라고 성경 말해요. 탕자가 아버지 집을 생각하면서 돌이켜서 아버지 집에 왔죠. 탕자가 아버지와 이어지는 생각을 하고 이어지는 말이에요. 자, 아버지 집에 염치 없어 못 가. 아버지가 또 나를 버렸어. 어떻게 이렇게 하냐라 이어주는 말. 아버지 집에는 품꾼도 많은데 품꾼의 한 사람을 아들로 간다는 거 아니에요. 품꾼의 한 사람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아버지와 자기 생각이 자기 말이 이어주는 말을 하고 이어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와 하나님이 이어주는 말을 해야 되는데 반발하면 안 된다는 거 하나님의 일이에요. 탕자가 아버지 집에 돌아왔을 것 뿐인데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채워줘요. 그가 누르고 살 수 있도록 채워줘요. 그가 무슨 언어를 했다? 이어지는 언어를 해서 다 채워줘 버려요.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게 귀하고 크구나. 0.00001% 은혜 받는 사람과 은혜 받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올바르게 반응한 사람은 똑같이 생활하는데 0.001%예요. 이게 반응한 것도 같고 반응한 것 같지도 않아. 탕자가 마음으로 아버지 집을 생각하는 것은 어때요? 몰라. 자기밖에 몰라. 생각이 하나님과 이어지는 것도 자기밖에 몰라요. 그런데 행동을 보면 알아. 올바른 반응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열매 맺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새의 가정에 가서 아들을 보라고 합니다. 내가 지명하는 사람에게 기름을 보라.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가는데 그 집에 가서 큰아들을 엘리압을 봅니다. 키도 크고 잘생겼고 스펙도 있고 몇 마디 말을 걸어봤는데 말을 너무나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하나님이 나를 보낸 것은 이 사람에게 기름 부으라고 보냈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순간에 그때 하나님의 목소리가 다급하게 들린 겁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 아이 아니다. 다급한 단어가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죽을라 다급하게 하시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렇게 부른 것처럼 다급하게 사무엘아 사무엘아가 그 아이가 아니다. 기름을 부어버리려고 했는데 다급하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은 이 말을 이어가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사람은 예모를 보거니와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그리고 그 다음에 엘리압, 삼마, 아비나답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다 지나갔어요. 그런데 더 이상 하나님의 음성은 없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어주는 말은 없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없어요. 이어주는 말은 없었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이새를 불러서 아이들이 여기가 어이 모인 아이들 다 아깁니까? 했더니 막내가 양을 지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애는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신경 쓰지 마십시오. 이렇게 했는데 사무엘은 그 아이가 올 때까지 난 밥을 안 먹겠다. 빨리 불러오시오 했더니 급하게 가서 다윗을 불러옵니다. 다윗이 집 앞에 터벅터벅 걸어오는데 그 발걸음 소리 하나님의 목소리가 사무엘에게 들립니다. 사무엘에게 말이 이어주는 말합니다. 그 아이에게 뭐 해라? 기름을 부어라. 말이 이어지니까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의 말이 이어지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내 말이 이어지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땅에서도 하늘에서도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어주는 말을 해라는 거. 사람이 살아나고 환경 살아나고 재정이 내 품으로 돌아오고 열방의 재물이 내게 돌아올지어다. 언어가 말이 이어지는 사람에게 돌아와. 예, 하나님은 다윗에게 찾아왔을까요? 형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반응하지 않았어요. 다윗만 반응했어.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말했지요. 그래서 골리앗과 싸울 때도 말했지만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이 너는 군인도 아니고 아직도 어리고 나이도 어리고 목동인데 너희가 어떻게 나와서 블레셋과 싸울 수 있느냐 이렇게 말했을 때 그때 다윗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양을 칠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을 잡아가면 내가 가서 덤벼들어 싸워 이기고 양을 구했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와 발톱에서 곰의 발톱에서 나를 건진 것처럼 나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지리라 믿습니다. 양 지킬 때 함께 하신 하나님, 골리앗과 싸울 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현실에서 나에게 은혜 주신다면 어려운 중에서도 하나님의 은혜, 목소리가 말이 이어지는 음성이 들릴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어지는 말이 있고 내 생각으로 막 다 해버리죠. 이게 불행이에요.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 왜 다윗을 찾아가셨을까요? 왜 찾아갔을까?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찾아갔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 사람이었고 말을 이어가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올바르게 반응하는 사람이었고 항상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사람이었습니다. 일상적인데 다 다윗이 생각의 발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반응했다는 거. 생각의 발상이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쪽으로 생각 안 합니다. 생각의 발상, 하나님의 은혜가 와야 돼요. 그것은 내 몫이에요. 누가 이렇게가 아니라 내가 말씀을 깨닫고 생각의 발상이 내가 하고 내가 그 복을 받고 내가 그 삶을 사는 겁니다. 다윗에게 누가 그렇게 하라고? 아니요. 그가 그렇게 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어주는 말을 못하면 우리가 의무만 하게 됩니다. 예수 믿는 거 다 의무는 해요. 그런데 이어주는 말을 못해. 반응할 줄을 몰라. 예, 내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훨씬 주장이 강하다는 거. 오늘 우리가 살 때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인터넷에서 카이스트에 515억을 기부한 분이 나왔어요. 거기 보니까 스토리를 읽어보니까는 나눠도 될 것 같아요. 정문술 회장님이에요. 이분이 미래산업이라는 창업을 해가지고 그 회사를 하는데 반도체를 만들었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이 카이스트 이광영 교수에게 515억을 카이스트에 기부를 하면서 그 교수님의 이름을 대면서 그분에게 다 맡긴 겁니다. 카이스트 학교에다 맡긴 것이 아니라 그 교수님에게. 이분이 그 교수님이 정문술 회장에게 말을 이어주는 사람이었어요. 자, 정문술 회장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기술 연구가 안 돼서 회사가 너무 힘들어졌을 때 결국 회사가 큰 어려움을 겪게 됐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광영 교수님이 찾아와서 회사의 첨단 기술, 자기가 그 분야에서 맨날 정체이고 안 되고 있을 때 천사같이 보내주셔서 그 기술을 접목시켜 준 겁니다. 그리고 그 어려운 반도체를 이렇게 극복한 겁니다. 그 해에 한 해 매출은 215억인가는 됐답니다. 그런데 그래서 사람들이 다시 이광경 교수에게 찾아가서 당신은 이 정문술 회장에게 미래산업 그 회사에게 조건 없이 그렇게 다 기술을 그렇게 전수해주고 그랬느냐 했더니 그분이 딱 한마디, 내가 국가에 나라에서 장학금 받는 사람입니다. 장학금을 받고 공부를 했던 사람인데 나도 받았으니 나도 필요한 사람에게 주는데 이분이 이렇게 그 반도체에 연구한다는 말을 듣고 자기가 그것을 전수해 줬던 거예요. 국가가 과학자로 나를 만들었기 때문에 나도 보답할 사람을 찾아서 보답하게 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은혜를 잊지 않고
보답하는 사람을 찾아서 일하십니다. 이 교수님이 생각의 발상이죠. 내가 제 최고의 기술자, 나라에서 나 공부시켰어. 하나님이 나를 공부시켰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 주어서 끝나버리면 안 된다는 거. 발상요? 말을 이어주는 발상이야. 하나님의 축복을 이어주는 말을 이 교수님이 한 겁니다. 이어주는 말을 잘 사는 사람이 누구요? 또 그 회사를 살렸죠. 그 회사는 그 교수님에게 또 이어주는 말이에요. 515억을 조건 없이 준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나와야 돼요. 말을 이어주는 사람. 그런데 우리는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그 집을 반석에 지은. 근데 말을 듣지 않아보니 어리석은 흙바닥에다 진다고. 그러니까 여기서 발상이 빠르게 해서 내가 어리석게서 하는 것을 내려놓고 지혜롭게 해서 하는 것을 하나하나 생각의 발상을 통해서 여러분 늘 돌이키십시오. 그게 복이에요. 자, 또 하나만 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동편에서 이제 전쟁하고 돌아와서 어때요? 앞장서서 했죠. 돌아와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말을 이어주고 가야 돼. 우리는 정복전쟁 했는데 최고의 좋은 땅을 받아서 끝나버리면 안 된다는 거. 약속을 붙잡고 사는 사람을 하나님은 주목한다는 거. 하나님의 방식으로 늘 더해주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신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카이스트 때 515억을 준 사람 있죠. 정문술 회장은 원래 공무원이었습니다. 어떤 공무원이냐면 중앙정보부. 그런데 신군부가 들어와서 그가 강제퇴직을 한 겁니다. 강제퇴직을 해서 할 것이 없어서 창업을 했어요. 반도체 그 창업을 했는데 안 해본 거기 때문에 그가 망해버린 겁니다. 빚을 18억을 주고. 그래가지고 온 가족들이 자, 공무원이고 정보부에 있었기 때문에 잘 살았어요. 그런데 망해버리니까는 여하튼 바닥 생활을 7, 8년 했답니다. 그런 가운데 너무 힘드니까 빚도 있고 그래서는 가족회의를 해가지고 계속 말을 무슨 야 우리 죽자. 늘 그렇게 어떻게 맨날 마음이면 그런 힘든 얘기 하니까. 근데 그 중에 딸 하나가 중학생이 있는 딸 하나가 예 우리는 자꾸만 죽자 말은 살자 말을 안 하냐. 그래서 우리 가족 교회 가서 목사의 말씀 한 번만 들어보자. 한 번만 들어보자. 그래서 가족들이 딸이 하도 울면서 그러니까 그래서 그 다음 주일날 그 가까운 교회로 갔는데 마치 그날 가는데 그 교회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고난 욥의 설교였대요. 욥의 설교였는데 고난이 정은같이 나오리라 이거요. 이 설교를 해서 그의 마음이 확 와닿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울컥해가지고 고난이 축복의 기회가 될 수 있다. 이 말씀 한마디 받아갖고 온 거예요. 그리고 고난이 축복의 기회가 될 수 있다. 말씀을 듣고 이것을 되새김질한 겁니다. 어려워도 바닥에서 생활하면서도 좋아지는 않았는데 계속 고난이 축복의 기회가 될 수 있다. 이것을 계속 마음에다가 묵상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 언어가 계속 하나님께 이어진 언어가 된 거예요. 사람에게 이어진 언어가 된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어려움을 견뎠는데 그러던 중에 카이스트 이광형 교수님이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아낌없이 조건 없이 전수를 해주고서 그가 그렇게 기부를 한 겁니다. 말을 이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 이분이 그렇게 산 것은요, 예수 믿고 가족들이 그 딸 아이의 자녀의 교회 가서 목사님 말 한번 듣고 보자. 근데 그날 그 가정이 살려고 욥의 설교를 한 겁니다. 그래서 고난이 축복의 기회가 될 수 있다. 이 말 한마디요. 이 말을 계속 되새김질하면서 견뎌냈다는 거. 하나님 축복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지금 은퇴를 하셨더라고요. 어제 컴퓨터를 쳐보니까 쭉 나오더라고요. 근데 또 212억을 또 줬더라고요. 자, 결론. 하나님은 부정적인 것, 섭섭한 것, 상처들을 그런 거 붙잡고 사는 사람은 함께하지 않아요. 함께하지 않는다고. 함께하는 거, 하나님 앞에 자, 마음을 맞추고 생각을 맞추고 발걸음을 맞추고 방식을 맞추고 이것이 옥토인데 이것이 함께요. 함께하는 것이 옥토되는 겁니다. 땅이 옥토가 된 것이 아니라 나를 내놓고 하나님께 맞춰주는 것이 내 가정이 내 마음이 옥토된 줄로 믿습니다. 받아들이고 수용하니까 옥토지요. 이 사람에게 축복한다는 거. 하나님은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축복을 받았다고 하나님께 표현하는 사람과 축복을 내가 받았다고 은혜 받았다고 표현하는 사람. 여러분 믿음은요. 내 마음에 표현하는 것을 하나님은 들으시고 내 표현한 대로 역사합니다. 그런데 감사해야죠. 하나님께 해야죠. 내 생각이나 부정적인 거 하면 없어요. 함께 할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과 올바른 반응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따라서 믿음으로 승리하십시오. 자, 우리 청년들에게나 우리 교인들에게 전도서 12장 1절에 보니까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 단어가 나와요. 이렇게 적어가 너는 고난의 때에 고난을 이기게 하신 창조주를 기억하라. 너가 실패할 때에 잘되게 하신 전능자를 기억하라. 너가 질병과 싸울 때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리고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면 나를 충분히 치료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어난 것처럼 표현하면 내 표현을 보고 하나님은 치료하십니다. 내 삶에 결박이 있으면요. 감사가 안 해요. 맨날 부정적인 거. 안 돼요. 이어주는 말을 하시라는 거. 교회에서 이어주는 말, 직장에서 가장 이어주는 말을 하는 사람. 이 앞에 전도는 뭐예요? 양쪽에 손이 없어요. 그런데 뭐예요? 그 열차처럼 쭉 길게 가는데 사람들이 손이 없긴 사람들이 이렇게 박스를 올려줘요. 묶어서. 그러면 열차 칸처럼 쭉 해가고 쭉 가요. 그 사람을 만나가지고 전도지를 주는데 그 사람 얼굴이 천사가 됐다는 거. 믿음이 어느요? 손도 없어요. 이러자면 마스크를 줬는데 손이 없어. 그래서 끼워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의 얼굴이 천사 같아. 너무 밝아. 그리고는 이 동네를 다 기어다니까 휘젓고 다녀.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박수를 그냥 올려준 거예요. 그분이 자기 삶을 표현하는데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는데요. 그렇게 밖에 살아. 또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잔치하고 기쁘게 표현하고 사십시오. 좀 다르게 삽시다. 다르게 사는 것도 생각이 뭐라고요? 발상. 축복받는 것도 생각이 발상. 내가 새롭게 모든 것을 도전하는 것도 생각이 발상. 그래서 표현하고 우리 모두가 주의 이름으로 일어날지어다. 축복합니다.